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84, 85, 86, 87, 88, 89번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전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그 히브리서는 그 율법에 관한 부분, 구약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성약,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또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이 충만한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고 시간을 체크해서 다음에 계속해서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리스트 84번 히브리서 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 구절만 지정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아들로서 신실했나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한번 봐보죠.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의 부름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름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성도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참되게 거듭난 성도. 유괴습관 사람을 벗어버린.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는 모세가 자기 모든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나니 그가 모세보다 큰 영광에 합당하다고 헤아려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지금 집에 대해서 언급이 하고 있죠. 집에 대해서. 집마다 어떤 사람이 이에 지어졌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의 모든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이후에 말하는 것들에 관해 증거했으나 이제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의 모든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그랬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죠. 자기의 부름을 수행한 거죠. 모세가 첫 번째 성약의 중보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나니.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어떤 집이 있을 때 그 집에는 종이 있잖아요. 모세는 종이 역할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 집 주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진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많이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6절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상주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내 주인이고 내 안에 상주하려면 나는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 처음에 아까 3장 1절에서 하늘의 부름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집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집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선구 세트 번호 85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임할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에게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 이것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늘의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하늘의 빛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도 빛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고 또한 성령.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임할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느끼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거듭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면 그래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우상숭배에 다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의 조건이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겠다는 건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 버린다면, 그러면 결혼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는 건데 그 거듭남이 다시 간음을 범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간음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것처럼이 아니라 간음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성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성약은 회복할 수 없어요. 깨어진 성약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 성약이 깨어지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탐욕과 교만, 어떤 우상의 씨앗이 자라기 싫은 거다가 느껴지면 빨리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탐욕이 자라게 내버려두고 우상이 자라게 내버려두고 내 영혼이 거기다 빼앗겨 버리면, 내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면,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사탄이 들어옵니다. 더 강력하고 더 힘센 사탄이 들어와요.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 다시 거듭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성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 우리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성전이 먼지가 묻을 수 있고 옷점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청소해야 돼요. 그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탐욕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으로. 그 한 번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못 박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래서 한 번입니다. 명백하게 한 번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뭐 거듭났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또 다시 거듭나고 반복적으로 거듭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함도 노력해서 발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철학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고요. 선구 세트 86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되어 있어요.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신권을 통해 완전할 수 있다면, 이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 11조, 멜기세덱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전을 영감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책으로 없으면 PDF 파일로라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신권을 통해 완전할 수 있다면, 구약에는 그 직분에 두 직분이 있었어요. 레위 직분이 있었고, 그 아론 제사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신권은 레위 신권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레위 신권을 통해 완전할 수 있다면 이는 그 백성이 레위 신권 안에서 율법을 받았음이라.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아 부름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론의 신권의 반차에 아론 신권 반차에도 두 개로 나눠져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는 집사와 제사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아론 신권의 반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 신권을 가진 사람은 성찬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성찬을 전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집사 신권을 가진 사람이 성찬을 전달할 수 있죠. 제사 신권 가진 사람은 성찬 집행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제사 신권 가진 사람은 침례도 베풀 수 있죠. 침례도. 예. 이 제사하고 그 바로 밑에 집사 신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레위 신권이에요. 레위 신권. 예. 집사 신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레위 신권이에요. 그리고 제사 신권에 해당하는 사람의 아론 신권에 해당되는. 아론 신권의 두 개의 반차지만 거기에서 제사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에 그 성막을, 광야에서 이제 성막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또한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역할들을 아론의 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 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론 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레위 신권은 그 레위의 자손들, 예. 레위의 자손들은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을 따로 성별한 거예요. 따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의 백성을 따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나의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대신에 저는 레위 지파의 백성들을 모두 나의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레위 지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백성들은 그 땅을 상속받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성막 재료들을 짊어지고 이동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봉사, 장막 봉사죠. 장막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장막을 세우고 철거하고 이동하고 또 짐승들을 잡고 이런 것들, 그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아까 짐승들을 잡고라 근데 이렇게 짐승을 실제로 희생물을 바치는 일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피를 그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아론 신권의 반차가 구분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 신권을 가진 사람은 성찬을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침례도 줄 수 있고, 근데 집사 신권을 가진 사람은 심부름하는 거죠. 성찬을 준비하고 그런 역할. 그게 레위 지파의 역할인 겁니다. 집사 신권이 말하자면 레위 신권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둘 다 아론 신권이지만, 아론 신권에 포함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제사 직분 그리고 그 집사 직분이 갈리는 것은 안에서도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레위 신권을 가진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장막을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아무나 만지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깨에 메고 장막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일부는 불 태우고 또 피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의 몫으로 어떤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11조로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생활 수단은 백성이 11조로 생활하는 그게 기본 그들이 상속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혼돈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얘기예요. 구약은 아론 신권의 반차에 따르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이. 근데 그 레위 신권을 통해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레위 신권이나 아론 신권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찌하여 아론이 반차를 조차 부름받지 않고 레위 앞에서는 7장 11절에 보면 레위 신권을 통해서 완전할 수 있다면 라고 했죠. 레위 신권을 통해서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아론이 반차를 조차 부름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신권이나 그 아론이 반차나 다 그 아론 신권 안에 들어있는 건 이게요. 아론이 반차, 레위 신권도. 그렇지 않고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율법도 변경될 필요가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율법도 변경된다는 거예요. 신권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직분이. 그러니까 율법도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 변경된 율법이 바로 모세율법, 이것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율법이 뭐냐? 이 변경된 율법이 뭐냐? 이게 바로 산상수훈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런 것은 아무도 제단 일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에 관해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는 유다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신권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쭉 나오죠. 그것이 더욱 분명한 이유는 멜기세덱과 닮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그는 육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좇지 않고 끝없는 생명의 권능을 좇아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육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생명의 권능, 이게 영생의 권능이죠. 쫓아되었나니.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는 그가 증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그것이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지되었느니라. 그 앞에 있던 계명들은 이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폐지됐다고 말하고 계시죠. 율법은 맹세 없이 진행되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맹세 없이 진행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론 신것도 맹세 없이 받는 거예요, 사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올 뿐이나, 율법은 맹세 없이 집행돼요. 라고 했죠. 이 대제사장은 7장 20절, 이 대제사장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 만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이게 바로. 새 율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 만큼. 맹세로 되겠다는 얘기예요. 맹세로. 산상수훈에는 너희들이 지금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예요. 모세율법을 폐한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맹세가 흔해가 있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제물을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맹세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만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면 그걸 알 수 있죠. 예, 아니요만 하잖아요. 조건은 하나님이 정한 거고. 옛날에는 조건을 자기네끼리 정하고, 나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건들을 서로 간에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반드시 지키기로 그렇게 하는 형태로의 맹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정해진 그 맹세의 조건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맺어진 그 조건의 그 성약의 근본은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게 그게 성약의 근본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맹세하면서 하면서도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맹세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맹세예요. 그 맹세에 따르는 율법,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은 그에게 이르되 주는 맹세하고 돌이키지 않으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이를 통해 맹세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모세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 그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고 했죠. 맹세 없이. 맹세 없이 그냥 혈통으로 태어나면 그냥 자연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맹세 같은 거 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이르되 주는 맹세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 이를 통해 맹세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참으로 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계속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모세율법 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성막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나이가 늙으면 죽잖아요. 죽으면 또 아론의 아들 가운데 또 이어서 또 제사장이 일을 하고 또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제사장이 계속 죽으면 다른 제사장, 죽으면 다른 제사장 여러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당시 신약시대 때도 그 대제사장이 2명이 있어요. 2명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죠? 그 2명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을 때 바로 그 일이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가야바와 안나스, 장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두 명이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혔을 때 그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고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또 다른 그 장인어른한테 또 보내고 먼저 장인한테 갔다가 실제 그 장인한테 보냈는데 그 내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2명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성역을 베푸는 당시도 여전히 그 제사장의 권위와 그 역할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 모세율법의 시대에 영향이 계속 있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게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7장 24절.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신권을 지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제물을 또 본인이 직접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을 피를 사용했는데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은 자신의 피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제사장이 다시 바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끝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된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권을 지녔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있어서 그들을 위한 중재를 이루기 때문이라. 끝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거룩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로부터 따로 계시니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 하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매일 희생물을 바치는 대제사장과 같지 않으니. 이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반복. 매일 하는 의식도 있고 해마다 하는 의식도 있고. 같지 않으니 이는 그가 죄를 알지 못하며 자기 죄를 위해 희생물을 바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희생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백성의 죄를 위해 하되 그가 자신을 바칠 때 이것을 한 번에 이루었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바쳐버린 거죠.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실은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한 번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도 바로 우리 거듭남의 한 번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고 완전히 되면 영원하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있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헌납된 아들을 세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부분. 그죠? 모세율법 시대에 제사장들이 바치는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는 희생하고 이걸 비교하면서
아론의 반차,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이 변경된 거 이야기했고.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뭐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그런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산상수훈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새로운 계명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위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게 바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파의 백성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짐승의 피로서 제물 바치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그것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그랬거든요. 율법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어떤 피를 실제로 짐승의 피를 바치고 그랬지만 불사르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게 행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의 죄 그것을 애통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결심을 다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탐욕을 품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걸 희생제물로 헌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취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성찬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헌납의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그 희생제물과 헌납을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상태가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그런 헌납을 못해요. 헌납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참되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렇게 성찬을 취한 사람은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모든 상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제대로 된 헌물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헌물을 바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선한 나무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재물, 모든 기도 이런 것들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악한 나무라면, 부패한 나무라면 내가 기도를 하든 뭐 재물을 바치든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게 돼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성찬을 취하고 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래버리면 성찬을 여러분이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성이라는 건. 예. 여러분은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도로 성찬을 취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자, 계속 또 봅시다. 자, 어디까지 봤나요? 23절, 26절까지 읽었고, 27절, 28절까지. 예. 이건 다 됐네요. 삼구 리스트 86번까지는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86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론 신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 머릿속에서 약간 혼돈이 좀 있어서 혼돈이 있을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따로 하세요. 아론 신권의 제사 직분, 레위 직분, 제사 신권, 레위 신권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세요.
어쨌든 그 전체는 아론 신권의 반차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예. 그게 모세 시대에 또 모세 율법의 시대에도 이미 그런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신권을 가진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성막에도 들어가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장막을 들고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 했다는 거예요. 그 레위 신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레위 신권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사 직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집사 신권. 예, 그렇죠. 신권의 직분일 때는 집사 신권, 제사 신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 예, 구약도 한번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는 그런 여러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 만든 영감의 성경에도 창세기를 포함시켰어요. 아브라함서 포함시키고.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여기에 포함 안 시켰거든요. 예. 예, 보통으로 출애굽기 이후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출애굽기는 그래도 조금 그런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스토리,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홍해 바다 건너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면 재미없어요. 거기는 막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성막 만드는 방법, 제물 바치는 방법, 돼지가 아니라 소나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의 아들들이 하는 일, 아론의 아들 하는 일, 역할들 이런 걸 염두에서 읽어보면 요점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의식들이 행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을 건 없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핵심판이라고 된 파일은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예. 구약은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율법이 끝나버린 거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 말씀을 쌓아두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과거 구약 시대 때 있는 것은 하나의 예표가 됐고 예언이 됐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다 성취된 것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느라고 다시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이걸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에서 예수님이 방문한 이후로부터 그런 이야기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끝까지 거듭난 상태로 완전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그 말씀을 쌓으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88번 선고 리스트 88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신앙을 통해 아브라함은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장소로 들어가라는 부름을 받고 순종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 성향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내부에 검색해 보니까 예, 누구가 저술을 한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게 대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 학자들 간에는. 근데 제가 쭉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나는 확실하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다른 서신들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 예. 디도서 하면 디도와한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고,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지 수신자의 그런 상황에 이 제목만 봐도 아는데, 히브리서라는 것은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히브리. 그죠? 장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특정 대상도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기록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장소로 들어가라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영에 이끌려서 간 거죠, 그냥. 신앙을 통해 그는 타국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체류하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나니.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죠. 예. 뭐 어디로 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니까요. 거기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졌으니까 가긴 갔죠. 예. 그 경로를 어떻게 갈지는 몰랐겠죠. 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채 나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우상숭배하는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숭배에 많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타국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이미. 거기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입장이 된 거죠. 나그네. 여기에서 잠깐 머물다가 또 이동해서 잠깐 머물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또 정착해서 잠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타국인 나그네, 타국인 그렇게. 이는 하나님이 세운 기초가 있는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는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시온성이 알려져 있죠. 그죠? 시온성. 에녹의 시온성.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아브라함이 크게 소망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소망이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걸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늘의 축복.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것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에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거기도 우상숭배 만연했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쳐줄 뻔했어요. 자기가 죽을 뻔한 거죠. 그 정도로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항상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읽어봅시다. 11장 11절에 보면 신앙을 통해 사라 자신도 씨를 잉태할 힘을 얻었으며 그녀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약속하신 그를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사라의 신앙도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또 언급하고 있어요. 사라도.
사라도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도 씨를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죽은 자 같은 그에게서 하늘이 별처럼 수많은 무리와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나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늙은 나이에 100살 때, 사라는 90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들이 모두 신앙 안에서 죽고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아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자기들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했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또 죽을 때까지도 약속의 땅을 눈으로 자기의 상속으로 받는 것을 이루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이 나니까 이삭이 또 아브라함을 위해 가지고 또 천막 생활을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야곱도 낳고 또 천막 생활을 하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또 아내를 데려와서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또 데려와서. 그 다음에 애기 낳고 11번째 요셉이 이어서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기근과 이런 걸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했나니. 이런 그런 것을 말한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 본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죠. 아까는 하늘에 있는 도성.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도성, 본향 이런 것들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참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땅 자체가로 많이 이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미국이란다. 야레세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약속의 땅으로 미디로 건너가고 리아에도 약속의 땅으로 미디로 건너가고 이러잖아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그 본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본향도 뭐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본향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향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부활할 때 아버지의 대면에 목일 수 있도록 완전한 몸을 부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히 준비하는 거예요. 해영광이나 장소로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해영광의 장소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해영광은 지구가 새롭게 돼서 지구가 부활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지구가 해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내 소망은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는. 내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대면해 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이게 내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해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영광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도 우리 지금 내가 이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장소도 월세집 다 아주 낡은 그런 단독주택인데 저는 이게 편안하고 좋아요. 행복합니다. 좋은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공원이 있고 뭐 그거 좋죠. 좋긴 한데 저에게는 그런 별 관심이 없어요.
공원이 아름답고 아파트가 아주 멋있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 어쨌든 뭐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참된 소망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런 예표. 우리의 참된 소망을 항상 하늘에 둔다는 거예요. 예.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떠돌아다니고 방랑자고 나그네고 집이 없고 천막 생활을 하더라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때로는 굶주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나왔던 고향을 생각한 것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 본향을 원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신앙을 통해 이삭을 바쳤는데 약속을 받았던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친 것은 그에 관해 이르기를 이삭 안에서 나온 자가 너희 씨라 불리라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는 또한 비유적으로 죽음으로부터 그를 돌려받았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도 신앙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그죠? 이게 내가 몸이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너희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설령 자기가 독생자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죠. 그리고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인가 염소인가 그 대체해서 희생제물 바치고 이삭은 같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유적으로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예표였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 희생으로 바쳐지고 다시 부활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림으로 살아나서 되돌려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습니다만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까지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도 해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독생자를 희생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 희생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희생을 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찌하여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질 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로써 인내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독생자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티끌만큼도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나마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예? 모든 탐욕을 버리겠고 모든 우상을 버리겠고 내 영혼을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전 봉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웃에게 많이 열심히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거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어떤 짐승의 피나 큰 어떤 희생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 몇 번 언급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참된 사랑.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어떤 희생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쁜 희생물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처럼.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한 속성으로 있고 세상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건 가인의 제물처럼 되는 거예요. 내 탐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제물을 바치더라도 악한 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도 악한 게 돼버리고. 이런 내용은 모로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제가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로나에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선고 세트 89번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와 교회에 이르렀으며 이건 요 앞부분부터 좀 읽어볼게요. 바로 앞구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그러죠. 이게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읽을 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전을 읽을 때 본향을 생각했다고 그러고 하늘의 도성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시온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인데 이게 말합니다. 시온.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시온에 이른 거예요. 지금 시온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시온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시온이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라는 조직으로 스테이크가 시온의 스테이크 단위로라고 우리가 그 조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스테이크에 속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온은 거듭난 성도라 해야지만 시온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전이 되고 완전한 상태로 준비된 사람만 시온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더라도 시온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선구 세트 번은 23절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22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며 이랬죠. 하나님의 도성 시온 이게 아브라함이 구하던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방법은 거듭나야지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수히 많은 천사의 무리에 이르렀으며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와 교회에 이르렀으며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
하늘에 있는 이 시온이라는 그 장자의 교회는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된 교회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죠? 그 사실입니다. 계속 볼게요. 모든 사람이 심판되신 하나님께 이르렀으며 완전하게 된 이인의 영들에게 이르렀으며, 여기도 완전하게 된 이인의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완전하게 된 그런 의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시온의 무리에 같이 속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예.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언급했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시온의 백성들이 같이 내려와요. 에녹의 백성들이. 그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다라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가서 마중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도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음 이 영상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선구 리스트를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22절을 포함시킬 거예요. 22절을. 지금 23절만 포함시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22절을 포함시키겠습니다. 12장 23절로 되어 있는 89번을.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게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순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그때 너희도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으로서 준비가 되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